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은 모두 13권이지요. 13권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게 증거하고 있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13권의 서신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정수, 임정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책을 굳이 두 권만 꼽으라면 저는 로마서와 오늘 이 에베소서를 꼽을 것 같아요. 물론 갈라디아서도 복음에 대해서 귀하게 증거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사도권에 대한 변증에 좀 가깝기 때문에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귀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을 두 개 꼽으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와 이 에베소서를 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책은요, 이 예수님의 복음에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서로 달라요. 로마서는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이 비참하고 처참한 인간의 죄의 상태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르는, 즉 아래로부터 시작하여 위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면 에베소서는 그의 반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예정됨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구원에 이르는, 위로부터 아래로 향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인 것을 보게 되죠.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정수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한 부분만 보아서는 안 되고 이와 같이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함께 병행하여 읽는 가운데, 또 넓게는 66권의 성경을 함께 우리가 읽는 가운데 말씀을 읽어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정수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만 있다면 아무리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럴듯한 거짓말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깨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흔들리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단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좀 에베소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좀 더 깊이 있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AD 46년부터 10년여에 걸쳐서 총 3차례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선교 보고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대적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지요.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벨릭스, 베스도, 이 두 총독이 2년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을 신문했지만 그에게서 아무런 혐의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무런 죄가 없는데 무슨 혐의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뜻일 텐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노라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로마에서 또다시 2년 동안 수감생활, 가택연금 형식의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모두 4년의 감옥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10년간에 걸친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바로 이어진 4년간의 이 감옥생활, 수감생활을 하면서 옥중서신을 4권을 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인 거예요. 옥중서신 4권이 뭐인 건 여러분 아시지요? 애골 빌빌. 감옥에 있으니까 막 빌빌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애골 빌빌, 옥중서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휴가를 위하여, 쉬기 위하여 며칠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까? 하물며 선교를 위하여 무려 10년 동안 먼 외국길을 다녀왔다면 여러분 그 여정은 그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 일 그 자체였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F4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의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여행 겸 다녀오는 그런 단기 선교 말고요, 정말 그 복음만을
F4 단기 선교와 같이 복음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교를 다녀오는 일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 된다.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이건 너무나 고된 일. 왜 그러냐면 선교 기간 내내 영적으로 한치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선교는 정말 힘들고 고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F4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 오히려 하나도 안 힘들고 힘이 더 나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쩔 수 없어요. 선교 체질이신 거예요. 벤지교 목사님하고 같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은요, 도로라든지 교통, 숙박시설,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옛날보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수월하게 외국 갔다 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도로나 교통이나 숙박이나 먹을 거나 입을 거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열악하고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10년간 해외 선교를 다녀왔다?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10년간의 해외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녹초가 되었던 것이 분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0년간 선교여행을 하면서 정작 그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어떤 시설이나 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그가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힘들었냐면 무엇보다도 언제 죽을지도 모를 죽음의 위험이 너무나 그의 이 선교 여정 가운데 많았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선교를 하는 동안 얼마나 숱한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당했던 이 많은 어려움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말씀 읽으면서 자꾸 배 목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배 목사님 10년 후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머리가 다 벗겨지고 봐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안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마 그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어떤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1번 있었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된 일이 3번 있었고, 배가 파손되니까 나무 판자 하나 의지하여서 그 망망대해를 7일 동안 밤과 낮 언제 구조될지도 모르는 그런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 깜깜한 밤낮을 나무 하나 의지하면서 표류하며 다니는 등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떨렸을까요? 그 밖에 강도의 위험, 맹수의 위험,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잠도 못 자고 수많은 이 죽음의 위험과 공포와 두려움과 어려움과 맞서 싸우면서 사도 바울은 무려 10년 동안 선교여행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선교 일정을 이제 다 마치고 10년 만에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제 좀 지치고 고단한 몸과 마음을 좀 추스리면서 다음 여행 여정을, 다음 선교의 일정을 좀 계획하면서 편안한 시간을 좀 갖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들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런데 10년 동안의 이런 어려운 선교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막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왔건만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어떤 환영이나 어떤 축복이나 어떤 위로나 평안함이나 안락한 노후가 아니라 태적들의 모략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감옥에 갇혀야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사실과 전혀 다른 추잡한 누명을 쓰고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했으니,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느껴야 됐을 이 마음의 비통함이 여러분이 상상이 되시냐는 거예요. 무려 1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 복음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가운데 헌신하는 일에, 주님 위한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했건만 정작 그에게 돌아왔던 대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으니,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냐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정작 감옥 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따로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개척하여 세웠던 그 많은 교회들로부터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 때문에 사도 바울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소식들이 들려왔습니까? 교회들마다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귀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 성도들 간에 고소고발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 성도들끼리 파당을 나누어 항상 다투고 맨날 싸우고 분쟁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서로 편을 나누어 대적 사단마귀와 목숨 걸고 싸워도 모자를 판에 교회 안에 성도끼리 서로 편을 나누어 지교받고 싸우고만 있으니, 이런 소식을 들으니 여러분, 감옥 속에서 이런 소식을 듣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이것뿐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마다 슬그머니 들어온 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이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 거짓 교훈, 거짓 진리, 이것에 성도들이 다 걸려 넘어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 걸고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십자가 복음의 진리에서 그렇게 속히 벗어나서 이 엉터리 거짓 진리, 거짓 가르침 복음에 영적으로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빠짐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다는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입장에 있다면,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얼마나 당신들을 섬겨주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김 집사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느니, 박 권사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느니, 이장로님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느니, 여러분 숱한 원망과 저주에 가까운 원망과 비난의 말이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보니까 이런 원망의 비난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한 그의 편지를 그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에 보내는 그의 편지의 첫 마디가 뭐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 삶의 모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기쁘고 즐거워 행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인생을 살아가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눈물의 때가 혹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그가 써서 보낸 모든 편지의 첫머리가 이와 같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음을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내 문제, 내 필요, 내 요구, 내 만족, 내 관심, 모든 것이 다 나로부터 시작되고 있고요. 하나님을 찾는다 손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온통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삶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의 삶이 시작되고 있음을 귀하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그 수많은 의혹들과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신은 왜 그것에 가려고 합니까? 이 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한결같이 대답하기를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그렇게 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을 때, 밀레도 같은 섬들을 지나면서 가고 있을 때 그를 아끼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하면서 말하기를 선생님, 지금 이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대적들에 의해 큰일을 당하십니다. 죽으실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지 마시고요, 딴 데로 좀 들어가시고 잠깐 피신하십시오. 그를 아끼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며 말리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처참하고 그렇게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 고된 억울한 상황 속에서, 고난의 연속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한결같이 그의 인생의 대답이 오직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한들 사도 바울만큼의 고난을 당하신 분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작정하며 던진 돌에 맞아 보신 분 있으신가요? 배가 파손하여 7일 밤낮을 나무판자 하나 의지한 채 언제 구절될지도 모르는 소망 없는 그 망망대해를 표류하며 떠돌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40에 하나 감한 매. 여러분, 왜 40에 하나 감한 매냐면 그 당시 매 맞는 강도로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를 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사람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죽도록 패는 거예요. 하나만 늘 때리는 거예요.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안 죽으면 자기 운명인 거예요. 그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왜요? 예수님 복음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육체적 고통 외에도 얼마나 많은 마음에 찢기는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비난하기를, 아이고,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일 때는 언제고 이제는 당신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당신이 사기꾼이지 무슨 사도냐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늘 공격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협박하는 그 모든 공격에 사도 바울은 늘 시달려야 했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었다면 좀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내 영광 누리자고 일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 모든 거 다 바쳐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 증거하며 헌신했건만 그 대가가 고작 이런 수모와 고난과 환난뿐이라는 말입니까?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아니,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누구 하나 뭐라 그러지 못하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끝까지 그런 마음이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영원한 구원의 소망 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구원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흔들리고 변하기 쉬운 내 자신으로 내 중심을 채우면 우리는 언제나 쉽게 흔들리고 변할 수밖에 없지만요,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중심에 채워져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림 없는 삶,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삶은 늘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늘 그의 중심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이 늘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소서를 묵상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 또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너무나 놀랍고 웅장하고 장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영원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계셨음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다고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놀라운 선포고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소식, 복음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성취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성취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뜻이 누구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구체적이고 온전하고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심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슨 정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몸된 성도들을 통해 있던 가운데 능력 있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능력 있게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교회들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갖춰야 될 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가 능력 있게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갖춰야 될 두 가지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힘이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가 거룩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힘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통일되게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나케팔라이오마이가 무슨 뜻이냐면, 위에서 머리가 되어 하나 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위에서 머리가 되어 하나 되게 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단어를 통해서 에베소서 1장 10절을 해석하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머리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9절의 말씀에 그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머리 되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음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때문에 교회도, 온 우주 만물도 이렇거든. 하물며 교회도,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룰 때에 구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항상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해야 돼야 한 몸과 한 지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해서는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때 교회는 교회로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사명 감당하는 은혜와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서산제일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항상 하나됨을 이루는 가운데 부르심의 그 소망 가운데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가 갖춰야 될 두 번째 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룩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거룩함에 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요, 무슨 교회의 사이즈나 성도의 많음이나 무슨 재정으로부터 교회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힘, 성도의 힘은 오직 거룩함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책 중에서 성도로 하여금 성공하라, 성공한 삶을 살라 요구하신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공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교회는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교회는요, 반드시 타락하고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번영신학을 토대로 부흥한 것처럼 보였던 그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망가지고 무너지는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교회는 또 성도는 거룩해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터 위에 서산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에 머물러 부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 서산제일교회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고 성령 안에서 거룩함으로 날마다 무장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은요, 어떤 무슨 회의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 되는 역사, 거룩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1장 1절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사도 바울이 담아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여기에 밑줄을 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물론 예수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체성과 정의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으로는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하게 머물러 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힌 자라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미명하에 지역사회를 떠나고 지역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자꾸만 산으로 기도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필요에 따라 기도원을 갔다 오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항상 그곳에 상주하는 것은요, 지역을 떠나 교회를 떠나 항상 그곳에 거주하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어디에서? 세상에서 드러내고 세상에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믿는 자들만 따로 모여서 믿는 자들만 잘 먹고 잘 지내라고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요, 육신적으로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고 영으로는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하게 머물러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의 영으로는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와 기준과 모든 죄악의 음란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몸은 어느 지역에 살아가고 있어요? 서산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은 서산 지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으로는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와 기준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아래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이루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13개의 편지를 쓰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한결같이 보내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 외에 다른 것을 결코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은 하나같이 모두가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타락시키는 것뿐이에요. 결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것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는 결코 진정한 평안도 기쁨도 만족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누려야 하는 참 기쁨과 만족, 참 은혜와 평안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누가 받겠습니까? 구하고 찾는 이마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오늘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서산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더욱더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거룩함을 덧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날마다 하나됨을 이루는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신령한 하늘의 복과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정말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 마음을 기뻐하시게 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더욱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코자 만세전부터 놀라운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고 성취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 오늘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병들고 무너지고 망가진 교회가 많은 것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책임감을 느끼며 가슴 아프게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거룩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목숨의 대가를 치르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교회마다 능력 있게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산제일교회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거룩함을 덧입는 가운데 오늘도 능력 있게 그 사명 귀하게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